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주의 사랑이 두루 강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니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간주하고 선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한 번 더 주의 발에 크신 발의 기세 주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교동문 106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의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
씨를 뿌리며 날마다 믿으려 갚아주시리. 아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우리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사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시어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심령을 온전히 겸손하게 하시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또 겸손이 없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을 텐데, 먼저 우리들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큰 두려움으로 절망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주님께 아뢰오고 또 호소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었고, 또 그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때 주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때로는 심히 어렵고 힘든 어떤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지난 1년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은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안 받게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어 내년 추수 감사 예배는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도 서로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어 교회가 한 몸 되어 이 지역에서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문여원에게는 기쁨의 참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길을 지켜오며 힘쓰시고 수고하시던 김성교 목사님을 이제는 그 수고를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간의 수고를 유로해 주시고 새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목사님 들을리오 수고하실 새 일꾼을 위하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하사 그 기도로 새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오계강 목사님,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앞으로 나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하여 각 처소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오계양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빈 자리는 채워주시고, 잃었던 것은 찾게 하시고 놓쳤던 것은 붙잡게 하시고 몰랐던 것은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참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나시며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승리하시는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매년마다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몇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없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의문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농사라고는 전혀 모르는데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할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수가 다 끝난 때가 언젠데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오늘 좀 추우셨죠? 오늘 날씨를 보면 추수감사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우리 총여전도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추수감사 분위기가 물씬 나도록.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배추와 무들이 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추워하고 있어요. 정말 가까이서 나중에 보시면 추워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좀 너무 추운 날 있지 않는가? 그런 여러분 의문점들을 아마 가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농사를 안 짓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농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내 삶을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로 추수감사 시기가 좀 늦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습니다. 수입품이라서 그래요. 국산은 추석인데, 그래서 추석 즈음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선교사님들의 영향과 미국도 이제 11월 넷째 주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이제 보내고 있고요. 이제 교단이나 교회마다 이게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씩 달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과 이렇게 좀 관계해서 좀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잡은 날짜가 11월 셋째 주입니다. 어쨌든 추수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사실은 추석 정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꼭 추수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처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절의 이제 기준이 되게 된 미국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보면 정말 그 감사 예배가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들의 인생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분위기가 묻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아마 벌써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보 속지면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글을 한 편 실어 놓았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여러 자료들 찾아보셨겠지만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유래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보시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것은 이제 그 미국의 영국의 어떤 신앙의 박해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미국의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영국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승선하여서 배를 출발했지만 63일간의 긴 항해와 또 도착 후에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생존자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가 충분히 상상이 가는 거죠. 긴 시간 배를 타고 오죠. 또 와서 또 추운 겨울 지내죠. 그런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그 다음해 가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기도 내용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런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국으로부터 와서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에 정착한 그들이 처음 드린 그 첫 열매는 사실은 열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절반 이상이나 사람들이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드린 첫 열매는 생존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전통과 우리가 이런 전통을 우리나라가 받았으니까요, 이런 전통과 또 우리가 곧 이어서 살펴볼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살펴보고 따른다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또 위기 상황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감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감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무시무시한 말씀 있잖아요. 무엇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26장 말씀은 역시 이제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 개척하는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 26장 말씀인데요.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과 매우 흡사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첫 열매에 관한 추수에 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하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뜻이니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긴 한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니까는 우리에게는 어쨌든 그것이 의무감으로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등에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과 이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장차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러이러할 것인데 그곳에서 반드시 이런 일을 하여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광주리에 담아간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갈 만한 그런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자 한 명 한 명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란 뜻이죠. 출애굽기 23장 말씀에는 비슷한 명령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그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중간 열매, 마지막 열매 아니고 왜 첫 열매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이죠. 어느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뭐가 열리게 되죠? 사과가 열리고요. 어떤 나무에서 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배가 열립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를 바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바치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다 바치라는 명령을 하실까요? 왜 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것이 필요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쌀이 필요하십니까? 감이 필요하십니까? 배가 필요하십니까? 배추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다 바치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시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가져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 앞으로 너가 이게 첫 열매를 가지고 왔어. 이 첫 열매 이후에 맺히게 될 모든 열매, 모든 곡식들은 다 내가 주는 것이야.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야. 다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가져오는 사람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나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매치가 되죠. 구약 성경의 첫 열매가 드리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건강,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우리 삶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요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도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 같습니다. 평생 감사, 평생 숙제, 범사 감사, 평생 숙제, 거룩한 숙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숙제를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참 살면서 숙제 잘 해왔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 숙제가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은 좀 어렵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멘 크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에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뒷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잠시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지신 목사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죠. 아들을 둘씩이나 잃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명한 것은 이런 이야기죠. 이 두 아들을 잃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나 같은 죄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둘이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장남 차남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미국 보내려고 준비했던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등등등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9가지씩이나 감사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손양원 목사님은 무슨 영역이 우리보다 한 1000배나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은 본래가 태어날 때부터가 그런 거룩한 성자인가? 어떻게 마음의 요동함도 없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들이 막상 죽어서 왔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이쿠나 우리 아들이 둘씩이나 죽었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 가까이서 목사님을 유심히 잘 살폈던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이불을 덮고 그냥 기절을 한 거죠. 들어 누우셨다고 합니다. 누워서 이제 깊이 신음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정말 그 속에서부터 그 큰 슬픔 가운데 아들을 둘이나 잃었으니까 하나님 정말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내 아들 둘씩이나 데리고 가십니까? 이런 말을 한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더니 이후에는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한 이후에 장례식에 와서 했던 말이 이 9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떻게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 주셔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평생 감사, 범사 감사, 그 거룩한 숙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숙제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인도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라 하셨잖아요.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기대하신 것이 단순히 재물, 첫 열매, 뭐 이런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만을 기대하셨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이하로부터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주셨고 애굽에서 큰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광야도 지나게 해오시고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셔서 지금 정착해서 살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쭉 지나온 그들의 인생에 관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8절과 9절에서 그 대표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 후반부 보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열매, 재물도 가지고 나오지만 열매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도 함께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열매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따면서 열매를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유발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잡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인도대로 따르는 것이 목표요 비전이다. 이런 제목 아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 일반 매스컴에서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저기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18년 전에 120만 원을 가지고 중국에 보따리 장사를 하러 가신 분입니다. 갔다가 지금은 중국에 빵과 커피를 파는 프랜차이즈 브레든이라고 하는 그 매장을 3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는 완전히 성공한 모델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용희 장로님이라고 하신 장로님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전용희 장로님은 나이가 아주 많지도 않아요. 48세인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를 자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는데,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으면 뭐 얼마나 어려웠을까 너무나 분명하죠. 올라올 때 성경책과 뭘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중학교도 못 다녔구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 뭐 얼마나 고생을 하실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 18년 전에는 이제 중국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중국 사업을 하면서도 평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보따리 장사하다가 좀 장사가 되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빵집을 열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빵집이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빵집을 열었는데 4년 만에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문을 닫게 생긴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빵은 잘 만드는데 왜 문을 닫게 생기냐 봤더니 주일에 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주일에는 뭐 다 외식을 하나 봐요. 외식을 하기 해서 주일에는 뭐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다 나와서 먹는데, 주일에 나가서 이렇게 식당 보다가 주일에 문 닫은 식당을 보면 이 집은 망했나 보다 그러고서 주일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평일에도 안 간다는 거죠. 평일 장사에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빵집이 안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뭐 이게 주일도 잘 쉬면서 성수를 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다가 2009년에 빵과 커피를 파는 빵집을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커피를 판다는 것도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용희 장로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이분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언론 매체들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방송사건 이렇게 와가지고 사업가로서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전용희 장로님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사에서 그런 거 말고요, 종교적인 색채 띠는 거 말고요, 그렇게 물어도 항상 처음 하는 말이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인생은 너무나 분명하대요. 너무나 본인의 인생의 답은 딱 정해져 있다. 내 인생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 인생의 답이 뭐냐?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순간도 내 인생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인도했으니 너의 인생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려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황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내 삶, 내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참으로 귀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모든 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